자, 그래서 무물 오늘 첫 번째 질문이 자,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로 11절에 뭐가 기록되어 있나요? 십계명이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5장 21절로 48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주요 내용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압축하면 주일마다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강령으로 압축이 된 거 맞아요.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에서 되게 조금 확대된 내용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자, 뭐 길지만 우리 한번 그래도 10계명이니까 가슴에 새기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마라. 그리고 아무거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이지 마라. 그리고 또 깊이 더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욕먹는 일을 하지 마라. 그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확대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부터 8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가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묻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그 뒤로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이렇게 10계명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한 가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안식일이죠. 네, 신약에 넘어와서 절기, 제사법, 안식일법, 월삭법 이런 법들은 다 예수님이 영원한 안식, 속죄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영혼의 안식을 주실 날을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계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안식일 제도는 이제 폐지가 된 겁니다. 골로새서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기록했죠. 일부러 그런 절기법, 안식일법은 이제 폐지가 됐다. 그런데 그 정신은 죽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안식일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날로 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걸 쉬고 세상에 다른 관심 가졌던 걸 다 정지하고 중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자. 네 영혼의 안식. 그거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니까 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로 이렇게 확대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죠? 주일날만 딸랑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좀 거친 표현으로 그냥 거시기하게 살지 말고 항상 성령의 전인이니까 매일 주님 모시고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매일 안식을 누려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안식일 제도를 폐기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에서 논란이 많아가지고 이 회의까지 막 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회의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리를 해주죠. 자, 막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해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막 이거 이거 먹으면 안 돼, 또 저건 또 먹으면 또 안 돼, 막 이렇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회의를 해가지고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런 것들은 다 상징적이었던 것들이니까 예수님 이후에는 굳이 이런 것을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워서 지키라고 하지 말자. 이거는 폐해졌다라고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해준 거죠. 네. 그렇지만 안식일 이 정신, 안식일 법의 정신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형태가 좀 바뀌어진 거죠. 아셨죠? 네. 나머지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신 섬기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뭐 살인하지 마, 뭐 나머지는 뭐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아라고 한 주신 법이잖아요. 뭐 이 하나님을 섬기자는 그런 이방 민족들은 굳이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그 법을 선포할 만한 이유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아라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표면적인 그런 뭐이나 불도 피우지 말, 뭐 이렇게 일도 하지 마, 뭐 밥도 사 먹지 마, 이런 형식적인 것들은 폐해진 것이고 그 정신은 살아 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오히려 안식일입니다. 네, 우리는 죄에서 이제 노임 받은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게 안식일의 법이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요게 다릅니다. 요게. 자, 그렇게 이렇게 십계명을 주고 또 여기에서 파생된 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규례,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령, 그들이 수천 가지가 수만 가지가 쭉 이렇게 파생이 됩니다. 십계명에서. 그죠?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유대교의 전통까지, 하나님 주신 계명도 아닌 것까지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많은 법들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파라든가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이 율법에 능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없는 법까지 다 붙여가지고 나름 그것으로 의로워 보려고 한 거예요. 할례를 받았으니까, 우리 선민은 할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니까 우리는 거룩한 민족,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아니, 할례 받으면 거룩해지고 할례를 안 받으면 거룩해지지 않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의예요.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선택받았어. 이게 그들의 의였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유대교 계통의 사람들이 다 그게 자기 의였어요. 의.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 그리고 진짜 부패하고 더럽고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자기 내면은 사람들에게 감추고, 그 예수님께서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그 죄를 막 끄집어내죠. 할례 좀 받았다고, 율법의 조항 몇 개 지켰다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의로워졌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다가 지옥 간다, 지옥의 판결 어떻게 너희들이 피하겠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선포를 하신 거죠. 자, 그 흐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죠. 산에 올라가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오죠. 그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바로 그 산에서 설교하시는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성결한 복이 있나니 뭐 의를 위해 줄이고 핍박받는 의인을 쭉 하면서 나오는 게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이어가다가 17장에 이르는 겁니다. 자, 17장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절이 포인트예요.
너의 의가 있어야 의인만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죄인은 못 들어가죠. 의인만 들어가죠. 그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의가 뭐예요? 그들은 뭐가 의예요? 우리는 선민이에요. 선택받았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 표로 우리는 할례 받았어요. 그 율법 조항 몇 개 두고 표면적으로 이거 지켰어요. 안식일 지켰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이게 그들이 의였잖아요. 근데 속에는 다 썩고 부패했단 말이죠. 심령은. 그죠? 거기다가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고르반 제도를 또 만들어 놨잖아요. 예수님 그걸 지적하시죠.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 폐하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냐 오히려? 너희들이 만드는 법 가지고? 아니 그중에 대표가 고르반 제도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자녀 자식으로서 부모를 이제 부모에게 어떤 생활비를 지금으로 이렇게 좀 응용을 하면 생활비를 드려야만 부모님이 살게 되는데 그 생활비 다 드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이놈들이. 그래가지고 반에서 딱 잘라가지고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으로 응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겨우 목구멍에 풀칠할 만큼만 돈을 보내드리고 나머지는 안 주는 거예요. 야 어디 밥만 먹고 사냐? 아 어머니 아버지 제가 부모님께 드려야 될 그 생활비 그거 제가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하나님께 탁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으니까 그런 줄 아십시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쏙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했다. 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를 공경 안 하는 게 아니야. 그거 하나님께 드린 거야.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야. 그게 고르반이었대요. 고르반. 실상은 그것도 돈이 아까워가지고 부모님한테 드려야 될 걸 안 드렸다는 거죠. 돈을 사랑해서. 그러면서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해요. 이 얘기죠. 자, 그들이 주장하는 의의 수준이 그런 수준이다. 할례 받았다, 뭐 안식법을 지킨다, 이런 정도 수준인데 그것 가지고는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얘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선하게 살아, 죄짓지 말고 살아, 거룩하게 살아, 의롭게 살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 율법의 정신이죠. 율법의 핵심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내야 되는데 완벽하게 살아낸 사람은 지구상에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없다. 그렇게 살라라고 줬는데 살면 행복이고 복인데 실상 살질 않더라는 거죠. 또 육신을 가졌다 보니까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럼 율법이 하는 그런 그 용무는 율법이 하는 기능은 정결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살게 해주려는 목적도 있죠. 그렇게 살면 되니까. 근데 안 되네? 그러면 율법 보니까 나는 뭐예요? 죄인이구나 라고 죄를 가르쳐주는 법이에요. 좋은 법인데 좋은 법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죄하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에게 반드시 정죄를 받아야 내가 죄인이구나, 의인이 아니구나를 깨달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난 죽게 생겼네, 나는 심판받게 생겼네, 나는 지옥 가게 생겼네, 그럼 난 의인이 아니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하는데 아니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과 같지 않다 그랬거든요. 이들이 고백해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 정죄받았어. 지옥도 두려워. 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보니까 완벽하지 못해. 나는 살고 싶어. 어디로 가야 돼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한테 가서 딱 예수를 잡아야 돼요. 그 율법은 예수께로 안내하는 법, 거룩한 법, 죄를 깨닫게 하는 법, 정죄하는 법, 그리고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법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법은 좋은 법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그런 의 갖고는 천국 못 가.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돼. 더 나은 의는 뭐예요? 완벽하면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겉으로 좀 의로운 척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해내야 돼요. 이웃을 완벽하게 사랑해내야 돼요. 단 한 번도 죄를 지면 안 돼요.
단 한 번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중단하면 안 돼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중단하면 안 돼요. 완벽하게 율법이 봤을 때 너는 한시도 한 번도 넌 정말 어떻게 너를 정죄할래? 정죄할 수가 없다라고 율법이 정죄할 수 없는 사람이어야지 의인이에요. 그들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자, 이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의인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구약의 율법에다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도록 율법을 완성을 시켜요. 완전하게 했습니다. 구약 율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만 주로 다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근본적인 거, 속에 썩은 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이제 어순이 잘못됐는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원래 어순은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거.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이쁘다,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고의적으로 음욕을 품고 음흉하게 여자를 보는 거, 이게 죄예요. 또는 여자를 보고 괜찮았는데 음욕이 생긴 것,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은 율법에 없는 거예요, 구약이.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 피해가는 거란 말이죠. 용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물을 촘촘하게 다시 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율법이라고 하는 이 그물을 촘촘하게 다시 다 엮어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도 율법의 정죄에서 못 벗어나게 싹 그물로 감싸버린 겁니다. 그물로 다 잡은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자, 10계명을 더 확대한 거예요. 더 자세하게 세분화한 겁니다. 왜요? 자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자꾸 의인이라고 하니까.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럼 옛사람은 그전 처음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 너희 조상, 그런 뜻이죠. 살인하지 마, 살인하지 말라라고 10계명에 들어있죠.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지만,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거기다가 그 수준이 아니야. 죄라고 하는 것은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것은 번역하면 바보야, 이 바보야, 미련한 놈,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거는 상징이 아니고 실제. 그러니까 겉으로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의인이 아니고 마음속에 미움 증오가 있으면 죄야. 그 살인 죄와 똑같아. 빠져나가지 마, 그 얘기죠. 형제에 대해서 큰 분노를 폭발하는 것도 죄. 야, 이 미련한 놈아, 이 바보야. 그렇게 이 언어로 폭행하는 것도 살인, 죄. 지옥 갈 죄라는 얘기죠. 이게. 근데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구약의 10계명과는 지금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얘기죠. 아셨습니까? 자, 더 가볼까요? 큰 제목. 자, 가늠하지 말라. 자, 관련 구절 읽겠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니라. 이만큼 죄를 예수님께서는 구약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확실하게 지적하셨다고. 아예 뽑아버려. 음욕 품고 그 죄 가운데 거하다가 그 죄에 지배당하다가 회개할 기회를 놓쳐가지고 지옥 가지 말고, 내가 가늠하지 말아야지, 내가 음란하지 말아야지, 근데 왜 안 될까? 아이가 눈을 뽑아버리자, 아니 발을 잘라버리자, 그리고라도 내가 죄를 짓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회개하고 천국 가자 할 만큼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느슨한 게 아니라 더 강력하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랍비, 장로들, 대제사장, 너희 유대교 지도자들, 너희들이 깨끗하다고,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너희들이 정결하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 못 가 하시고 나서 그걸 다 들춰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들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들춰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또 이제 쭉 가겠습니다. 맹세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쭉 이어질 말씀이요. 또 원수를 사랑해라. 자,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구약에는 이빨 부러뜨려서 가서 이빨 부러뜨려 버려. 손이 하나 다른 사람 네 손을 하나 잘랐어 가서 그 손 쪼개버려. 이는 이, 눈은 눈. 그런 법이었단 말이에요. 질서를 유지해야 되니까요. 지금도 이스라엘이란다. 그 무슬림들은 그 법을 지금도 적용하는 나라가 있어요. 만약에 한 대 때렸잖아요. 그럼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가지고 너도 한 대 때려.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큰 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겠던 것이지 실상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는 뜻이었잖아요.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 오해했구나. 아니, 그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는 미워하라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 같은데 실상은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뜻이야. 그 얘기죠. 아셨나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죠. 아, 죄인 맞구나. 이렇게.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약한 거. 6장부터 마지막 7장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자, 요약해놨어요.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빈판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해놓고 결론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결론 나왔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 정도 의 가지고는 천국 못 가. 그들 열매를 봐.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도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법 앞에 의인은 없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하게 하셨어요. 강화하셨어요. 아무도 그 율법의 정죄에서 못 빠져나가게. 율법의 정죄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율법이란 그물을 빠져나가 기어이. 나 이런 죄는 안 범했는데 율법에는 그런 건 죄가 아니라고 하던데 이렇게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 아무도 못 빠져나가. 이미 생각과 마음에 죄가 들어있어. 그게 빠져나가지 말고 그냥 죄인이라고 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무릎 꿇어. 그러면 네가 다 똥 싸는 거 내가 다 치워줄 테니까 네가 지은 죄를 내가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서 내가 속죄 은총을 다 베풀어 줄 테니까 그냥 죄인이라고 해버려. 자백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희들은 완벽하지 않지, 완전하지 않지.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완전하고 완벽해. 나는 태어날 때도 죄가 없었고 죄를 짓고 살지도 않았어. 이런 내가 어릴 때부터 구약의 모든 법도 다 지켰어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율법의 그런 모든 것을 다 지켜내시고 생각으로 마음으로도 죄가 없는 분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룰게. 내가 율법의 요구를 내가 다 이룰게. 그래서 1점 미력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누가 이뤘어요? 예수님이 이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이뤘다고 뽐을 내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부정하시는 거죠. 아니, 너희는 죄인이야.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고 보강하고 그리고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성취한 존재는 나밖에 없어. 아멘이신가요? 그분이 살아났다는 거, 부활했다는 것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증거죠. 그게 증거죠. 죄값은 사망인데 사망 권세가 일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일어나 버리셔서 부활하셨어요. 죄가 없구나. 그럼 예수님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 때문에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의인으로 칭해주는 거예요. 이신칭의, 그것을 믿는 자는 의인이다. 이신칭의, 믿는 자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 죄 가지고 지옥. 그래서 믿으면 죄가 소멸되는 것이고, 못 믿겠는데요, 뭐 예수가 구원주라고, 예수가 내 죄를, 자기가 뭔데 내 죄를 자기가 뭐 해결했다는 거예요. 아이, 웃기지 마, 못 믿어. 그럼 네 죄는 네가 책임져. 어디서 책임져야 돼요? 지옥 가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자기가 감당해야 되니까. 그 예수님이 다 내 죄를 처리했다는 것을 믿으면 내 죄는 사라지는 거고, 우리는 천국 가는 거죠.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 막 뛸 듯이 가볍다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자유, 기쁨이 오는 거군요. 야, 내 의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천국 간다.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아무도 의가 없네. 예수님이 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의를 힘입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면 가는 거예요. 죽어도 안 믿으면 못 가는 거고. 네, 끝까지 그 믿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십계명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비교하면은 그렇습니다. 더 깊은 의미도 있지만 질문하신 분의 답이 그 정도면 답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방대한 내용인데요. 이 짧은 시간에 일단 그만큼 했습니다. 뭐 핵심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질문.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다른지요? 어떻게 다릅니까? 자, 일단은 침례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침례는 뭘 의미하는 거죠? 아니, 연합. 침례는 예수님과 하나됨이에요. 연합이죠. 그게 바로 침례입니다. 자, 그럼 성령 침례는 성령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 이게 바로 성령 침례예요. 근데 믿는 자만 성령 받는 거죠. 나는 죄인이, 아까 말씀드렸죠? 맞아, 나는 죄인 맞아. 나는 멸망하게 됐구나. 주님, 이런 나 때문에 피 흘리신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날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진실하게 영접하면 그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탁 들어오시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넌 나의 자녀다. 너는 이제 구원받은 자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 경험을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겁니다. 연합된 거예요. 하나 된 겁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반드시 한 번은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다. 그게 성령 침례예요. 그렇다면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계속 그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것, 성령으로 강력하게 인도를 받은 만큼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알고 성령님께 인도받는 겁니다. 성령께 내 생각, 내 인격 그대로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도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가는 삶, 순종하는 만큼을 충만함이라고 해요. 성령으로 이끌리는 삶의 정도에 따라 얼마나 충만하냐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충만함의 수준은 다 다르겠죠. 나는 내 수준에서 충만할 수 있어요. 당연히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할 수 없는 게, 그분은 그분의 수준에서 지금 그만큼 충만한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그 분량만큼 충만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성령 충만함은 계속해서 그 성령으로 더 이끌리고 싶어지죠. 이제. 네. 자, 그 성령의 침례는 한 번 단회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성령이 임하는 것은 단회적인 거고, 그 성령으로 계속 이끌려가는 것은 천국 갈 때까지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때를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멘.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연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죄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죠.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5장 십계명 그 설명한 것처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이제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됐다, 하나가 됐다. 그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연합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됐다. 그 예수님의 공로를 끝까지 우리는 붙잡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성령 침례는 이제 성령님이 우리 심령 안에 이제 들어오시는 것, 이게 바로 연합된 것, 이게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이고, 충만함은 이제 계속 성령으로 이끌려 가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 대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자,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자기 자신을 잘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성령님은 통달한다. 이해되시죠? 네. 내 사정은 내가 제일 잘 알죠. 이해되죠? 내 영의 사정이 나를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제일 잘 아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통달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누가 깨우쳐 주고 누가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럼 이 은혜의 성령께서 복음도 깨우쳐 주시는 거죠. 야, 나는 의인이 아닌데 예수로 의인 됐구나. 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시죠. 야,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날 자가 됐구나. 예수님의 신부가 됐구나.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구나. 누가 가르쳐줘요? 다 성령님 가르쳐줘요. 그 성령이 충만할수록 성령으로 이끌려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영혼은 평안하겠죠. 안전하겠죠. 자, 또 뒤에 이어서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자,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해서 성령으로 이끌려 살았던 초대 교회의 사도들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로 10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기 전에는 베드로가 어떤 짓을 했죠? 예수님을 저주도 했잖아요. 저주를 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알게 된 상태죠.
그래서 그 인격이 로봇가 아니라 그 인격이 이제 성령님께 순복하게 되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성령님께 이끌리는 게 충만이에요. 충만. 그러니까 두려움도 죽음도 불사하고 두려움도 이기고 그 복음을 죽을 때까지 전하고. 그리고 그 역사서에 보면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죠. 이게 바로 충만함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까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까지 저는 필요 없고요. 천국 가면 됐지 뭐 꼭 그렇게까지 저는 충만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십자가에 올바로 매달아 드릴게요. 거꾸로 실으시면. 네, 사도행전 7장 54절 58절. 네, 이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시사님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7장 54에서 5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네,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죠.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너무 가슴 절절히 느끼고 하니까 순교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대조적으로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막고 막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리죠. 그거를 성령 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어도 안 받아들인 것을 성령 해방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는 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고 지옥 간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끝까지 성령의 말씀, 구원의 말씀, 다시 말해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거부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구원의 사역인데 그 구원 사역을 끝까지 거절하면 성령을 해방했으니 어떻게 구원받냐고요.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 거죠. 이게 성령 해방죄예요. 그 질문이 또 따로 있으니까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고 해서 바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이때 오히려 사도가 되기 전에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최고의 장본인이에요. 왜요? 그때는 아무도 판결할 수 판결권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그때 그것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까요 말까요? 누가 좀 이걸 보증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울이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자기들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발 앞에 다 갖다 주죠. 이건 뭐예요? 이 옷을 맡았다는 것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옷을 벗어놓고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사울이 모든 법적인 책임을 하겠다. 내가 책임지니까 죽여 이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누가 죽인 거예요? 바울이 죽인 거예요. 사울이 스데반은. 그럼 얼마나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령 해방죄를 얼마나 많이 졌냐고요. 그죠? 그렇다고 바울이 지옥 갔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성령을 해방해서 지옥 간다는 것은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는 게 성령 해방이고 결국은 끝까지 해방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 좋은 것에 유혹당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는 세상에 취하지 말라의 대명사죠. 꼭 난 술 안 마시잖아.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세상에 취하지 마라. 마음 뺏기지 마라. 그건 방탕한 것들이니까 방탕한 것에 빠지지 마라. 그러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이끌려 살아가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얘기죠. 그 성령 충만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교제하며 서로 화답하며 네, 우리 시화전 했잖아요. 시화전 가을에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얼마나 행복한 모습입니까? 이게 충만한 모습이잖아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 예, 이게 충만함의 모습인 거잖아요. 교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게 충만함의 모습이다. 네. 자, 그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만이 육체, 욕심, 육체로 올라오는 죄를 다스릴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제 거스리지 마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아셨죠? 성령으로 이끌려야 믿음 지키고 천국 가는데 계속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님의 감화감 무시해버리고 거역하고 거슬리고 마음이 둔해지고 회개도 안 터지고 그리고 나서 회개가 결국 안 터지고 회개치 못하면 지옥 가니까 그 성령은 회방 수준은 당연히 안 되지만 그 이전에 거역도 하면 안 된다. 근심하게 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거역하면 어디까지 가게 돼? 나중에 회방까지 가게 되고 성령 회방까지 가서 끝까지 못 돌아오면 지옥도 가니까 아예 성령을 근심도 하게 하지 말아라. 그 구절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아유 나는 뭐 예수는 부인 안 하잖아. 그래서 방송으로 가는 겁니다. 본질, 설교의 본질을 아시라고요. 아셨죠? 난 예수님 부인 안 하니까 성령 해방전 안 걸렸으니까 지옥 갈 일 없네. 이게 이제 말씀을 육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육어는. 아니요. 말씀을 성령으로 받아들이면 야 성령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성령의 해방까지 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아예 성령께 아예 이끌려 가버리면 성령 해방까지는 가지 않겠구나. 성령님을 근심도 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설교를 제대로 듣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네. 자 보겠습니다. 그 성령 해방죄는 딱 한 군데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떤 지금 사건 때문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알세불 사건이에요. 바알세불. 예수님을 지금 귀신의 왕 취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왜요? 뭐 했다고 지금? 귀신 쫓아냈다고. 뭐 귀 먹고 눈 멀고 귀 먹고 말 못하고 그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불쌍해서 고쳐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매도하잖아. 저거 귀신의 왕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예수가 지금 저짓 하는 거야 라고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받아들이고 싶은 거잖아요. 이 사람들을. 그게 성령 해방이라고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 예수 안 받아들이는 것이 성령 해방이라고요. 그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사함 받을 거냐. 이렇게 성령을 해방해버리면 지금 메시아로 왔는데 구원의 주로 왔는데 이렇게 나를 해방해버리고 이렇게 나를 거절한다면 이 세상이 지나가고 또 지나고 너희들 죽었다 또 태어나도 또 다른 세상이 와도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 오직 구원은 예수다. 그 얘기죠. 예수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성령 해방이니까. 그럼 못 가죠.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절대 천국의 문터 근처도 못 갑니다. 다 지옥이에요. 오직 예수만 구원이다.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배도하게도 하고 등 돌려서 예수님을 떠나게도 하니까 마귀란 놈이 그 성령님을 근심도 하지 않도록 해라. 한 절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는 내 거야라고 딱 인쳤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거야. 너는 내 나라로 들어가자. 라고 구속의 날, 완전한 구원이 성취되는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성령님 이끌어 가시는데 아우 싫어요. 아유, 귀찮아요. 성령님이 그러세요. 아유 내 마음대로 살게요. 세상이 좋아요. 아유 예배도 싫고 기도도 싫고 다 싫고 아유 귀찮아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둔탁해져 가지고 죄는 죄로 여기지도 않아. 회개도 안 해. 십자가의 은혜도 가물가물해. 그러다가 성령 해방까지 가면은 화인 맞아서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아멘이십니까? 성령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해방하지 마라. 저를 해방하지 말라는 게 말씀을 해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세 번째 질문 시작. 대하여. 이건 너무 잘하시는 거니까 성경 쭉쭉 읽고 이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말이 많아요. 그냥 그러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면 됩니다. 뭐 방언은 끝났다는 둥, 또 방언은 또 멋졌다는 둥, 뭐 방언은 뭐 우리가 하는 뭐 그게 방언이 아니라는 둥, 뭐 천주교도 방언한다, 뭐 무당도 방언한다, 뭐 물론 악한 영들도 그렇게 소리를 내게 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주신 방언이잖아요. 왜 자꾸 그러면서 왜 방언을 무시하냐고요? 아니에요. 자, 일단 크게 성경적으로 나와 있는 방언은 크게 지금 두 가지로 크게 지금 나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그죠? 성령 충만 받고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이게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뭐 한 열 몇 개국에서 온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쭉 예루살렘에 모였단 말이죠. 이때다 싶어가지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따다다다다다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우리의 메시아고 조상 때부터 그 계속 예언되는 그 메시아가 예수다 뭐 이런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들린 거예요. 이때도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이때도. 그러니까 설교할 때, 복음 전할 때. 그게 성경적으로 있고 또 경험적으로도 지금 이제 이 말이 안 통하는 오지에 선교 나가셨던 선교사님들이 성령님이 가끔 역사하실 때 막 가슴이 터져요. 왜? 이 원주민 언어는 문자도 없어. 말 배우기에는 또 너무 시간도 문자도 없으면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답답해. 성령님 무슨 뜻이서 나를 여기서 복음 전하게 하셨을까? 그래가지고 애따 모르겠다 한국말을 한 거야. 야, 너 원주민이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지옥 가면 천국이 있다니까. 지옥 가면 안 돼.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가 피를 주고 너 믿으면 구원이야 했는데 뭐랄까 알아들은 거 알아들었어. 아니 무릎을 꿇고 왈라카 쌈바디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예수야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왈라카라. 지어낸 거예요. 네. 실제 있어요. 실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선교사들이 나도 그거 주세요. 이러면 격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시는 게 은사예요. 근데 그게 좋아 보이니까 너는 공부를 해야지 왜 그것만 구하고 있냐고. 은사는 필요할 때 나타내심이에요. 네. 자, 어쨌든 그러는 방언 은사가 있었고 이제 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는 방언 기도죠. 방언 기도. 이것도 성경에 근거가 있죠. 자, 그건 넘어가고 설교 방언은 다 아시죠? 몰라요? 자, 사도행전 2장 5절로 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갈릴리 말로 쫙쫙쫙 했는데 각국의 나라 말로 따다닥 들었단 말이죠. 성령님이 은사로 역사하신 거죠. 자, 넘어가고요. 뭐 사도행전 19장 보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니까 이제 안수하니까 이제 방언이 터졌다. 그 내용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방언 기도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다르죠. 원래 설교 방언은 알아듣는 게 목적이었고 기도하는 방언은 다른 사람들을 모르게 하는 거죠. 내 영이 하나님과만 소통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알 필요가 없으니까 못 듣게 하는 거고 은사적으로 이것을 듣게 하는 것은 통역의 은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해라. 사랑이 있어야 누가 방언 따닥따닥 하면 그 소리 듣고 정지하거나 그 소리 듣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사랑의 은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듣고 통역을 하고 위에서 중보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 통역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 외에도 이제 방언의 일들은 또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방언은 성경적이다. 아셨죠? 설교 방언도 성경적이고 기도 방언도 당연히 성경적이다. 그러니까
네. 그 나름 그래서 교회가 치우치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이렇게 저도 노력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있다. 은사도 있다. 그건 우리가 환영할 만한 일인데 예수 제끼고 그것에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다 균형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작. 네, 성경의 근친 결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네. 자, 뭘까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좀 딱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같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하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성관계를 하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자기의 근친 관계 살부치와는 결혼하지 말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규정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근데 그 법을 이제 18장 7절 그 이하로 넘어가면은 세분화 시켜줘요. 알아듣기 쉽게. 그러면 어디까지가 근친인데요? 뭐 이제 해석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그렇게 빠져나가기를 좋아하니까 못 빠져나가 해가지고 일정한 기준을 줬어요. 기준. 자, 기준이 뭘까요? 일단 레위기에 있는 18장에 있는 4개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일단 하나님은 최소한도 여기까지는 안 돼라고 정해놨어요. 자, 7장. 자, 7절 한 절. 내 어머니의 하체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들과 어머니는 안 돼. 자, 8절 시작.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이거 뭐예요? 아버지의 또 다른 아내. 그때는 일부 다체제였으니까요. 아셨어요? 굉장히 심각해. 굉장히 저기 실망이야. 일부 다체제. 아니야. 너는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때 당신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하튼 그러니까 뭐 새어머니가 됐든 아버지의 또 다른 그 부인이 됐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9절 시작.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 집에서 태어났든 뭐 이 멀리 가서 태어났든 이걸 요약하면 친자매. 이해되죠? 또 아버지의 다른 여자에서 난 자매, 이복 자매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해됐죠? 네, 그 얘기입니다. 자, 10절 시작. 내 손녀나 내 오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미친 거지 이거는. 손녀하고 외손녀하고 결혼하지 마라. 11절 시작.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게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이복자매죠. 아버지는 같고 엄마는 달라. 근데 아브라함은 이복 동생인 사라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성경 찢으면 안 돼요. 자, 12절 시작. 자, 쭉 있어요. 고모, 그 다음에 13절 이모 안 된다. 그 다음에 14절은 숙모 아시죠? 네. 작은아버지 삼촌의 아내 숙모 안 된다. 15절 며느리 당연히 안 된다. 16절은 형수씨 제수씨 안 된다. 17절은 형수씨 제수씨는 형수씨는 형이 돌아가셨으면 괜찮아요. 성경 여기 구약에서는. 근데 살아있는데 그럼 안 된다는 거고. 자, 17절에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니 이는 악행이니라. 뭡니까? 재혼한 아내가 딸을 데려왔는데 그 딸 결혼할 수 없어. 또 어느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손녀가 있었거나 또 외손녀를 데리고 왔어요. 들어왔어요. 절대 그 외손녀고 손녀는 손대지 마. 뭐 결혼
결혼 당연히 안 되고 안 돼. 이게 금한 겁니다. 자, 마지막 절 18절 시작.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누구예요? 처제? 처형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언니하고, 그러니까 레아는 언니고 라헬은 여동생이잖아요. 둘 다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래서 질투하게 하지 마라 했잖아요. 엄청나게 질투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거기서 12지파가 나온 거예요. 또 성경 찢지 마요 진짜. 자, 왜냐하면 이게 답을 듣고 가셔야지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올라 이거. 근데 거기다 일부 다처제 설명해 주면 또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 맞습니다. 아셨죠? 근처는 안 됩니다. 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벨 죽었어요. 가인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기록되지 않았지만 많은 딸들이 낳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구가 계속 번성을 해야겠으니 그때는 법이 없었어요. 그건 죄가 아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허용을. 그래서 아브람도 일부 다처제였고 그때도 그리고 아브람도 이복 사촌 여동생하고 결혼했고 야곱이는 거식이었고 막 이런 일들이 구약에 쭉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스라엘이 하나의 그 부족,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강성한 국가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딱 선을 긋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안 돼. 해서 법을 정하는 게 레위기예요. 이해되시죠? 이 목적은 뭐냐면 이제는 가족의 질서가 그죠? 가족의 질서를 좀 잘 잡아야겠다. 왜? 그 안에서 시기도 없고 질서도 없고 성적으로 물러나지 않고 하면 좋겠는데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돼. 아주 난장판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 법을 주는 거예요. 안 돼. 그래가지고 가족의 질서를 위해서 법을 딱 근치는 안 돼. 그 다음에 만약에 사회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이걸 풀어놔버리면. 사회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안 돼. 또 이거를 확 풀어놓으면 가정이 얼마나 문란하겠냐고요. 생각해보세요. 다 괜찮아 해보세요. 그런 가족 간의 그런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법으로 만들어. 안 돼.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한 법이니까 유효한데 오늘 우리가 좀 읽어보니까 대략 하나님께서 마지노선으로 몇 촌까지 이 울타리를 쳐놓으신 것 같아요? 6촌 이하예요. 6촌 이하. 한 5촌 정도까지. 5촌 정도까지. 그리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전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이상은 그런 나라, 사회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동성농법은 아예 안 됐다가 지금은 이거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다 열어놨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보니까 5초는 넘어가지 마라고 일단은 울타리를 쳐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가족 질서, 사회적인 질서, 또 가정의 문제, 또 어떤 성적인 문제 이것들을 다 포함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 뭐냐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 유전학적으로 계속 근친 간의 결혼이 대를 이어가면은 이 유전학적으로 장애아가 나올 확률들이 계속 아주 심각하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열성인자, 그러니까 우성인자만 계속 유전되면 좋은데 이 가족 안에, 이 혈통 안에 이 열성인자가 있어요. 막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만 그 열성인자를 가지고 있는 안에서만 결혼하게 되면 열성인자를 계속 이어받고 또 이어받고 또 이어받아요. 그래서 장애아가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의학계에서는 5촌이 넘어가면은 그런 장애가 발생할 확률은 근거가 없대요. 이건 의학적인 거예요. 성경과 의학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의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5촌이 넘어가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지금 이제 의학계에 이제 보고된 내용이에요. 자, 실제로 닭이 있죠, 닭. 동물도 보면 닭을 시골에서 키워요. 그런데 그 암탉이 알을 낳아서 부화해가지고 커가지고 또 알을 낳고 또 부화하고 거듭하면 나중에 부화율이
확 떨어져 버려요. 부화율이 제로에 가까워져요, 갈수록. 그래서 이 유정란, 이제 그 부화용 유정란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다른 수탉의 씨를 갖다 풀어줘요. 섞어. 그래서 계속 좋은 유전자가 계속 대를 이어가도록. 실제 그래요. 그리고 물고기만 봐도 제가 구피를 키워봤거든요. 한 20년 됐나요? 구피를 키워봤는데 구피가 처음에는 색깔도 예쁘고 알록달록 잘 예뻐요. 근데 그게 알을 낳고 부화가 해서 걔들끼리 교밀하고 대를 한 3대 가잖아요. 그러면 다들 병 들어가지고요. 흐물흐물흐물 다 죽어가요. 나중에는 뭐 모양도 막 그 외에 사람으로 말하면 그 나환자처럼 흐물흐물흐물 해가지고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폐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모두 우리 행복을 위해서도 만들어 놓으신 거고 건강을 위해서도 만들어 놓은 게 법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근친호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사촌간의 부부가 관계가 되면은 이 장애아가 태어날 확률이 확 높아진대요. 일반적으로 한 3%대인데 사촌간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은 기형아 날 확률이 7%대로 올라간대요. 실제로 의학계가 보고된 겁니다. 저기 이제 유럽에 유명한 왕가가 있어요. 유럽에 유명한 왕가가 있는데 수백 년 동안 자기 혈통만 최고 혈통이라고 그 혈통이 피가 더러워지면 안 된다고 계속 그 혈통 안에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몇백 년이 지나가니까 다 그 가족들이 다 이 그 위와 아래 주걱턱 위아래 이가 아구가 안 맞아가지고 이 그 뭐죠? 주걱턱이라고 하잖아요. 씹을 수가 없을 만큼 자손들이. 그렇게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고 또 미국의 휘태거 가문도 한 100년 동안만 근친간에 거기는 뭐 일란성 쌍둥이도 결혼시켰어요. 그걸 허용했단 말이에요. 일촌이죠, 일촌. 형제간에도. 그러니까 뭐 누나 뭐 형이 여동생하고 결혼하고 자기 그 근친혼을 허락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나중에 100년이 지나가니까 대부분 다 각종 유전병을 다 갖고 태어나더라는 거죠. 다 장애를 가지고 장애를 앓고 있더라는 거죠. 그거를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유지하시려고 법을 주신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제 설교했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복이고 말씀 벗어나가면 그 속에는 저주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영육간의 행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